드디어 이제 긍휼이라는 성품을 이제 정리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기쁨이라는 성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연약한 부분이 기쁨이 부족한 거예요. 네. 되게 지독할 정도로 고독하고 애니어그램상에 이런 좀 우울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쁨의 성품을 내가 어느 날은 내가 누려야지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라는 성품을 충만하게 이제 누릴 때가 됐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라왔던 환경이나 저의 어떤 성향들 볼 때 참 기쁨, 즐거움하고는 좀 이렇게 좀 거리가 멀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난 한 50년을 넘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나마 제가 감사한 게 깊은 성막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거쳐서 제가 감사라는 기도를 이제 알게 돼서 감사함으로 그분의 지성소로 깊이 나아가면서 저의 이 딱딱했던 이런 감정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이 어느 날부터 더 깊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귀엽다 이런 생각이 절대 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딱딱했던 그 감정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게 제가 깊이 하루에 대여섯 시간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3시간을 감사만 했어요. 그런데 끊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고 또 감사드리고 묻고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3시간이 그냥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감정의 어떤 분노함도 조금씩 수그러들고 제 안에 또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또 내가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저 사역자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또 축복할 수 있게 됐고 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금식하면서 그분들에게 새 사람을 입히는 축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저를 오랫동안 우리 가게에 흘러 있던 저의 어떤 그 악한 성향들이 하나하나 이제 사그러져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따스한 사랑이 나타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거절했던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저의 이제 간증을 얘기했잖아요. 저희 가정이 큰채형네랑 저희랑 같이 살았어요. 10명이. 아이들이 7명이죠. 어른이 셋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데 금식하고 나서 이렇게 어떤 날카로운 소리, 시끄러운 소리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센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화가 나고요. 눈은 카메라 눈이었어요.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카메라처럼 뚝 이렇게 해야 초점이 맞춰질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같이 식사하고 이제 정말 평온한 저녁이었어요. 어른들은 같이 차 마시고 아이들은 저쪽에서 노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애들이. 근데 참 행복한 거거든요, 저게. 그런데 저한테는 점점 서서히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 시끄러운 소리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 저 이러다가 애들한테 한번 소리 한번 지를 것 같은데 어떡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거 너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저 아이들 저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구는 것을 분노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라. 그랬더니 여기까지 올라왔던 게 푹 떨어졌어요. 그리고 5분이 지났는데 다시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속으로 또 여쭤보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저 아이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놀 것 같은데요. 그래, 바로 그게 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저답지 않은데요. 저는 너무 점잖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뒹굴면서 놀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봤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뒹구는 것까지는 못하겠으니까 그냥 저는 저렇게 아이들이 재밌게 행복하게 시끄럽게 노는 걸 가지고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런 노는 거 가지고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사라졌어요. 근데 두고두고 제 마음 가운데 걸린 건 뭔지 아세요? 완전한 순종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뭘 원하셨어요? 예수님처럼 같이 뒹굴고 뛰어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었어요. 근데 이 기쁨이란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차원으로 내가 마음껏 더 나의 형상을, 원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나의 형상을 침노해야 되겠구나. 그때는 그 형상을 침노하는 게 너무 나답지 않은 거예요. 너무 발전이 돼도 너무 많이 발전이 돼버려서 내가 그것까지 꿈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기쁨이란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찬란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더 하늘 차원으로 우리가 침노하고 누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대해 봅시다. 이 기쁨의 정의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품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영이 밝아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밝아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저 많이 발전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많이 발전된 것인데, 이 기쁨의 정의가 뭐라고요?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영이 밝아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유쾌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성향이고 기질이에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또 그 세상적으로부터 아니면 자기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떤 그 기질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함으로 나오는 영의 밝아짐,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냥 그림자 수준, 세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의 밝아짐, 찬란함들을 통한 얼굴에 빛이 나고 또 유쾌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걸 꿈꿔야 되겠죠. 원래 유쾌한 사람들은 제가 1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은 5달란트나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1달란트에서 10달란트까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내가 입을 때 우리는 10달란트가 아니라 뭐예요? 10,000달란트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난주 제 설교가 뭐였습니까? 10,000달란트의 그 능력. 우리가 빚을 졌잖아요. 분명히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했는데 10,000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3,200조. 현금으로 따져보니까 3,200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빚을 지죠? 대출을 받아서 뭐 하려고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얻는 것으로 이미 3,200조의 엄청난 권세와 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땅속에다 묻어놓고 사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쓰지 않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해주고 내 현실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땅에 묻어놓고 대출은 그렇게 받아놓고 안 써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몇백 데나리온 받은 빚진 자 하나를 용서를 못 하잖아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수준으로 이 기쁨이라는 것도 기질상으로 받고 남들보다 더 나은 그런 기질상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함을 통해서 나오는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한번 확장시켜 가봅시다. 히브리어로 기쁨은 쌈하, 밝게 하다, 기뻐하다, 즐겁게 하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요. 사람을 밝게 해주고요.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기쁨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유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그게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갈리아, 이제 헬라어로, 그래서 무척 즐거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분 좋게 즐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즐거움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 1편 1절에서는 이제 에쉐르라고 표현합니다. 그 에쉐르라는 뜻은 뭐냐면 행복하고 영적으로 풍요롭다라는 뜻에서 오는 복되다. 그러니까 기쁨이 뭐예요? 바로 복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이 기쁨, 이 복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정말 가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된 삶. 내가 기쁘고 남들을 기쁘게 하고 진정한 평온이 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은요, 우리가 침노에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제가 하루는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어떤 애는 이렇게 있고 어떤 애는 그걸 가만히 봤더니요,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의 모습. 제 아내는 굉장히 유쾌한 사람인데 제가 항상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저주다. 어쩔 때는 야, 우리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러지? 근데 그냥 이거를 어릴 때부터 봐왔던 거예요. 아빠의 모습을.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은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축복해주고 이런 마음이 충분하거든요. 정말 우리 아이들 보면 제가 너무 멋있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 하나님의 그 감정을 못 느려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못된 훈련을 시켜왔던 거죠. 그래도 이런 이제 상처가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를 더 잘 또 회복시키겠죠. 네. 네. 그리고 이 기쁨의 반대는 뭐냐면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물론 슬픔, 근심 이런 것들이 이제 기쁨의 반대죠. 슬픔,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기쁨의 반대어지만 그런데 성품에서 말하는 기쁨의 반대어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자기 연민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연민. 여러분, 자기 중심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그때 어김없이 우리는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내가 중심이 돼서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느끼면요, 우리는 어느덧 악한 영이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생각과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결여되면 될수록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하게 되고요. 그리고 슬프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또 과거로부터 내가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들, 억울함들, 이런 것들에 이제 쭉 빠져서 이제 보복의 심리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우울까지 쭉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유쾌한 사람들은요, 적당히 넘어가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관계의 저주, 관계로부터 오는 아픔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 5달란트, 1달란트 받아서 유쾌함과 우울함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모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재해석받고 또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롭게 그 감정을 우리가 객관화시키면요, 우린 그때 비로소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이 슬픔과 우울함과 피해의식에는 속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해주죠.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수준인 거죠. 고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마침내 축복해주고 더 많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제 이겨내지만 그러나 저의 한계는 더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것인데 그 공존할 때 그것을 내심으로 그것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슬픔과 기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원래 이제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하고 다음 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기쁨의 보상이 뭐냐면요. 이 기쁨의 성품을 우리가 충만히 입을 때 오는 이제 보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기쁨은 힘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힘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성일이니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성일처럼 살아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날이 성일과 같은 것이에요. 더 우리가 매일매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사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이 성일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에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말씀 보고 나 오늘 큐티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래요. 저는 이렇게 대학 생활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 감정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친밀한 교제는요, 제가 선교지 나가서 비로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부터 제 감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전에는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게 됐고요. 저 사람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구나. 그래서 그들에 대한 아픔보다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더 기도해 줘야지. 그런 심정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제가 위로받고 충분한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다스려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고난, 두려움, 압박감 이런 것들도 내게 오히려 공격이 되지 않는. 비밀경찰이 전화를 와서 당장 올라오겠다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과의 전화에서도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려면 올라와 봐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에서 오는 이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까지 원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나의 완전한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상은 뭐냐? 이제 첫 번째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르게 하다라는 것은요, 시들시들하게 하다 이렇게 원어로는 그런 뜻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 우리의 힘을 시들게 하는데 마음의 즐거움, 이 기쁨은 우리에게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어떨 때는 행복하지 못하고 왜 병들고 힘든가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많은 근심들,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그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메마름이 있고요. 또 더 찬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으로 우리가 전락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건강이죠, 이건.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은 얼굴의 빛이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육신을 상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시길 원하냐면 우리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차원의 밝음과 맑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봐요. 계속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얼굴을 보면서도 아,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어떤 현지인 자매가 있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대학교에서는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은 것이 발각되면 학교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사실 이 소수민족들이 대학을 가는 것도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낮은데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미래를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박탈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믿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무턱대고 자기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 자매의 친구가. 왜냐하면 이 친구가 결정하고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친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기쁨을 누리다 보면요. 우리 안에서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되고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꿔버리고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바뀌어야지. 나는 밝아져야지. 그런데 안 돼요. 왜요? 내가 내 부모로부터 그런 기질을 타고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엇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노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더 빨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쁨의 형상을, 그 성품을 빨리 침노하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주변 사람한테 눈 한 번 맞춰주고 인사만 해도요. 그들이 알아요. 오늘도 새로운 분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셨어요. 그런데 공원 나가셔서 그분과 대화하고 마음 써주니까 자기도 교회 오겠다고. 예.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우리 어디에 있든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고 존귀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안에 이 얼굴이 빛나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요? 그럼 그걸 찾아내야죠.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대로. 아니 어차피 우리가 뭐 부족한 거 뻔히 아는데 아니 뻔히 모르죠. 우리가 빛에 더 가까이 가야 내 어둠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막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더 찬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침노하니까 내 연약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내가 벗어버려야 될 걸 또 하나 찾았네, 하나님.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또 다른 창으로 또 입고. 이러니까 빨리 변해가잖아요. 기쁨의 보상이 뭐라고요? 힘이고 건강이고 얼굴의 빛이다. 어제 제가 여기서 밤 늦게까지 교육관에서 말씀 보고 있었는데 이 주변에 술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막 얘기하는 소리가 너무 거칠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저 같았으면은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막 그렇게 했을 텐데 기쁨이고 존귀한 존재인데 그들이 거칠게 살았고 거칠게 자랐고 또 요즘 여자들도 술 마시는데 되게 참 남자들 못지않게 거친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 사람도 보면서 우리랑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나 나나 사실 똑같은
귀한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그분들 축복해 주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들을 만날 때 더 존귀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삭개오 옆에 가는 것 자체로 공격하고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가서 그냥 그거와 식사만 한 게 아니죠. 삭개오가 왜 변심했겠어요? 죄 지은 자기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봐 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한 눈빛으로 그 자기를 대우하니까 삭개오가 견딜 수 없는 감사가 넘쳐서 이제 자기 삶은 변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육신의 가정에서 세상에서 뭘 받았어요? 지적질 당하고 내가 잘해야지만 인정받고 잘못했을 때 더 사랑받고 더 존귀함을 인정받고 더 존귀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잘못했을 때 더 존귀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우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우리도 커서 지적질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의 변화는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 가족을 바라보는 나의 얼굴빛이 어떠냐 이걸로 가족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처럼 바라봐야죠. 주님이 나를 죄를 지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얼마나 따스하고 얼마나 흡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잘못과 아내와 남편의 잘못을 볼 때 똑같이 그들을 존귀하게 그냥 당신 자체만으로도 나는 흡족하다라는 것. 이거를 여러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의 진정한 원천이 무엇이냐? 이 기쁨을 누리려면 그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렇게 분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임금이 그 오른편, 그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죠. 그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바실레이아. 이게 왕권이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 왕권을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청소부를 하고 있어도요, 길을 쓰는 일, 아니면 하찮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나의 신분이 왕의 권세를 가진 것을 알고,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내가 천국에 가서는 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감정적으로 완전하게 느끼잖아요? 누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그냥 평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돈을 얼마나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명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이제 왕이 돼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삶을 받을 텐데 여러분 이 지구가 이 은하수 갤럭시 안에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갤럭시가 또 얼마나 많아요. 은하수만큼 또 그 갤럭시만큼 또 갤럭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갤럭시 안에 지구가 같이 이 갤럭시 하나가 그렇게 전 우주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인데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이 지구만한 땅덩어리를 하사받을지
아니면 하나의 성의 영주 정도로 될지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왕권을 사용하다 가느냐. 막연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이 땅에 내려왔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왕권을 사용해서 이것을 누리라고. 그래서 수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이게 우리가 죽어서의 삶의 그 보상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계속 선포하면서 세 사람을 입으면 입을수록 제가 확연하게 알겠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다스릴 땅에 대한, 내가 다스릴 그 영토, 나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강한 감정이 없었구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우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이거군요. 제가 더 침나고 입어야 될, 지금 집중해야 될 게. 이것을 주님처럼 바라볼 수 있는 자라고. 내가 끊임없이 침노해야 되겠군요. 이것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대우받는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계속 그것에 의해서 내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되고 왕권을 사용해서 저들을 축복해주고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일이 멈춰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영생 동안 누리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내 거라고 안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에게는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연약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지지난주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기쁨에는 이게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기쁨의 원천이 되는 이 조건이 한 10가지가 있어요. 성품책에는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아갈 내 나라를 내가 지금 얼마나 느끼고 있고 얼마나 내가 그것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침노하면서 내 것으로 소유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들에게서 내가 당하는 핍박들, 상처들, 아픔들 그런 거 넉넉히 다 용서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차피 고통이잖아요.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엄청난 축복과 영광, 그 보증 이것을 내가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소유처럼 지금 느끼고 있다면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닥쳐도 나는 거기에 좌지우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들어오게 한 이유도 어떤 상황이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의 감정이 열려서 우리가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써서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 주면서 사랑해 주면서 원수들을 용서해 주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서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까워지고 또 내가 누리게 될 영원한 시간들 나의 나라 하늘에서 내가 받을 이 왕국 이것들이 더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행하고 순종하고 충성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참 우리를 흡족해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흡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누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말만 하고 끝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잘 살고 있지 않은데 내가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흡족하게 바라보신다는 게 느껴지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찬양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찬양하자고 제가 이제 부탁해서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모습이셨죠? 거룩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세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죄가 충만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가 충만한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죄가 충만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볼 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의 세상적인 시야와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그 긍휼,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흡족함이 더 클까요? 이루는 세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죄가 충만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가 충만한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죄가 충만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볼 때 너무 우리의 세상적인 시야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그 긍휼,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정말 괜찮네, 너무 멋있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흡족하게 바라봐요. 우리 세상 사람의, 우리 세상의 수준으로, 아니면 건강한 사람의 수준으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멋있네, 흡족하다라고 했던 그 마음과, 우리가 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존귀함, 그건 여전히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흡족함이 더 흡족할까요? 이거는요,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의 차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흡족하고 아름답게 바라본다는 거. 왜냐? 그분은 자기 십자가로 우리를 보시니까요.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했다는 그 느낌, 끊임없는 악으로부터 오는 정죄감 때문에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흡족하게 여기시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내 죄를 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도 나를 흡족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흡족하게 여기신다는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죄 짓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혼내려고 하는 분이라면 내가 죄 지을 때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을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흡족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나의 어떤 상황에서건 나를 흡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상태건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제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왕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축복해줬고 얼마나 많은 사람 대신해서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사람을 입혀줬는지로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토가 결정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우리 장래 영원한 시간 동안 내려가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들, 그것을 감정 깊이 느끼고 그 실체들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비로소 여기서 기쁨의 원천이 생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십시오. 저도 열심히 침노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쁨의 성품을 마음껏 충만하게 누려봅시다. 네, 할렐루야.